제가 지난주에 다윗의 두 아들 나단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그 사건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저는 최근에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이 성경과 편견이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편견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이것의 영어 제목은 Misreading Scripture with Western Eyes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양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성경은 동양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을까요? 서양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을까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오해가 있어요. 성경은 서양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양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경의 내용들은 다 동양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거기서 올바른 관점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는 피부나 또는 언어나 모든 것은 동양이지만 자라오면서 받은 모든 교육들은 다 서양식 교육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머리만 사실은 동양인이지 생각은 서양인의 다름할 게 없을 만큼 약간 동양과 서양이 이제 섞여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요 철저하게 동양적인 그런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조차도 서양인의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지,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강조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저는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을 보는 우리들의 안목, 관점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세계관은 사람이 자라오면서 겪은 모든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죠. 경험의 차이가 다르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저마다 다 다릅니다. 가령 우리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쳐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분하고 우리나라 90년대 후반에 정말 지금까지 가장 번영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젊은 사람이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단지 세대 차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 가령 부부면은 같은 비슷한 시대를 살아왔으니까 비슷한 점도 있지만 말이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또 달라요.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다 20대, 10대 해서 만약에 자식이 2-3명이 있다고 해도 같은 시대를 살아왔고 같은 가정 안에서 자랐으니까 똑같이 모든 거를 생각하고 판단할 것 같지만 말이죠. 아이들에 따라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하는 바가 전혀 달라요. 아이들도.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떤 한 가정을 놓고 볼 때도 한 가정 안에 가령 딸을 가진 부모 입장과 아들을 가진 부모 입장이 그 자식 가정을 대하는 태도가 벌써 전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섞여서 이제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숙해진다는 것이 뭐냐?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 세상을 저렇게 보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게 되는 과정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오늘 내가 세상을 보는 이런 관점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라오는 과정과 겪었던 여러 경험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이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날 때
결국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보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보는 것도 이해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고 또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입장을 조율해 가면서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관계지, 오직 내 입장만 이게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옳다, 다른 사람의 입장은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데서 갈등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017년도 우리 벌써 이제 반년을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볼 때 우리가 이제 더욱더 성숙된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편견, 자기의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봐도 얼마든지 성경조차 오해할 수 있다면 다른 상황과 사람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얼마나 큰 오류와 편견이 있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눈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풀려지지 않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내가 볼 때 그렇다,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또 바라보고 또 이해해주고 서로 말을 들어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해석이 달라지는 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중에 대부분은 제가 동의가 되고 또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 가운데 있지만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책에서 유일하게 동의를 전혀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오늘 이 밧세바 사건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주에 이 밧세바 이야기, 다윗과 이야기를 함께 다룬 것에 그래서 후속편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 사실은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주석한 대부분의 해석은 많은 경우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책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밧세바의 작전이 성공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이것은 밧세바의 문제가 아니고 다윗의 문제였다고. 오늘 왜 그러한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인정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대 시대에 보면 전쟁이 계속이 되는 가운데서 전쟁이 되면 보통 왕들도 전쟁터에 이제 출전을 하는데 공교롭게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어요. 요압과 다른 이제 부하들을 보내고 본인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보통 그 중동의 이런 지역들은 낮에는 워낙 뜨겁기 때문에 보통 낮에는 낮잠을 잡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럽을 여행하시다 보면 유럽의 낮에 관공서가 문 닫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지중해 문화권에 워낙 낮 이 시간이 뜨거워서 시에스타라 해가지고 쉬면서 한 2-3시간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다시 일을 하는데 공교롭게 아마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낮에 뜨거우니까 잠을 자다가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보니까 아름다워 보여서 누군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와서 전령이 하는 대답이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오늘 우리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대답이 좀 이상해요. 보통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알아봤더니 그 사람은 그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대답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아닙니까? 라고 대답한다는 그 의미는 여러분 다윗이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밧세바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이웃집 여인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알아야 될 그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밧세바가 누군지에 대한 두 가지 수식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 왜요? 충신이었어요. 다윗의 충신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가보면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다윗의 충신 37명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마지막 절에 햇사람 우리아 해서 총 37명이었다라고 할 만큼 다윗에게 있어 많은 군사들도 있었고 장군들도 있었던 중에 우리아는 충성했던 충신이었어요. 그의 아내 밧세바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게다가 밧세바는 또 누구라고 말해요? 누구의 딸이라고 말합니까? 엘리암의 딸. 우린 잘 엘리암이 누군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사무엘하 2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마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발의 아들 엘리암과 엘리암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암은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의 37명의 명단을 기록하는 중에 마지막 절 햇사람 우리아도 나오지만 34절에는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밧세바는 다윗에게 충성했던 두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 그의 남편 우리아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리야. 그러니까 지금 전령이 와서 그 사람은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일 뿐만 아니라 엘리암의 딸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거기서 멈췄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다시 전령을 보냅니다.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그 여자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밧세바라. 근데 성경은 밧세바라는 이름을 제하고 그냥 그 여자. 어떤 밧세바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주었지만 다윗은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취한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그네 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를 빼앗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중에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고서는 돌려보내. 그러면서 야단을 치죠. 네가 나한테 왜 속였느냐? 네 아내였어. 아내는 왜 누이라 그랬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거든요. 아내인 줄 알았으면 내가 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그랄이라는 지방에 갔을 때 그랄랑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서 사례를 다시 빼앗아요. 여러분 고대에는 그런 일들이 흔했어요. 흔했어요. 왕은 얼마든지 그 지방에 있는 여자들을 이게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통했는데 지금 말하자면 다윗이 그 지역의 이방의 왕들처럼 지금 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의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네가 취한 그 여자는 실은 그 남자의 아브라함의 아내였다. 그러자 그 꿈에서 깨어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를 속였냐 이거죠. 네 아내였는데 왜 나한테 누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뻔하게 했느냐. 여러분 이방의 왕들도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아서 바로도 돌려보내고 아비멜렉도 돌려보내는데 다윗은 뻔하게 그 여자가 이 한 남자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아내냐면 자기의 충신의 아내이고 그의 아버지는 자기에게 충실했던 최소한 2대째 가문의 그런 집안의 여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윗은 귀마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욕정에 따라 움직여버려요. 밧세바의 계략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모습이 악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가난한 집에 어려서부터 정말 딸처럼 키웠던 그 암양 새끼, 작은 암양 이 새끼를 네가 그 취한 자다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만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 자체가 분노에 치밀었을 만큼 다윗의 행한 그 일은 악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윗의 이 범죄가 얼마나 더 끔찍했던가를 알게 되는데 아까 우리 사무엘하 23장 34절에서 엘리암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냐면 엘리암이 누구의 아들이래요?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예?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러니까 엘리암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히도벨. 여러분이 아마 다윗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아히도벨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길로 사람 아히도벨. 그 이야기 이름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훗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다윗은 그 수도 예루살렘을 버리고 성경에 따르면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압살롬의 반란이 그렇게 정말 거대한 반란이 될 수 있었던가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압살롬의 반란이 커졌대요? 아히도벨. 근데 그 아히도벨을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 사무엘하 15장 12절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 그러니까요 아히도벨은 길로 사람이고 엘리암의 아버지이고 또 그렇지만 이 아히도벨은 누구의 모사라는 겁니까? 다윗의 모사.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모사면 아히도벨은 다윗과 관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여러분 모사라는 말은 그 유비에게서의 제갈량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 작전을 짜야 되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 작전이
실패하거나 누설이 되면 그거는 완전히 이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지경에 있을 만큼 가장 은밀한, 가장 비밀스러운 이 전략을 논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가 아히도벨. 밧세바는 아히도벨과 어떤 관계예요? 네? 손녀딸입니다. 손녀딸. 외손녀죠. 손녀딸.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전령이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밧세바는 당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고 엘리암의 딸이요, 다윗의 당신의 모사 아히도벨의 지금 손녀딸입니다. 다윗은요 멈췄어요. 근데 안 멈춥니다. 못 들은 걸로 하고 다시 전령을 보내 데려오라 그래. 데려오라 그래. 그리고는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생깁니다. 안 멈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불러요. 불러가지고는 이제 말하자면 교묘하게 말하는 거죠. 수고했어. 그러니까 휴가를 줄 테니까 그동안 노고를 이제 좀 피곤을 풀고 집에 가서 이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 말하자면 자기의 범죄를 완전 범죄화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왕궁 입구에서 이제 부하들과 노숙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다시 다윗이 부릅니다. 아니 왜 집에 가서 쉬라고 그랬더니 쉬지 않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아가 그에게 다시 대답을 해요. 오늘 우리 한번 말씀에 한번 사무엘하 11장 10절 말씀 그렇게 물으니까 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군대 가 있을 때 최고의 바라는 게 있다면 휴가 받는 거거든요. 휴가.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사람이 휴가를 받으면 집으로 가서 아이들도 보고 뭐 어쨌든 그 가족과 함께 하는 그거를 제일 꿈꿀 텐데 지금 왕이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오히려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얼마든지 그래도 됐는데 그러지 않고 그 밤을 지내야 될 만큼 그런 충신이었어요. 다윗은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또. 근데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하나 써줘요. 편지를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뭐라고 쓰랬던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요압이 장군이고 요압이 이제 주의관이니까 전쟁이 치열할 때 그 우리아를 제일 앞에 이제 전투에 보내게 하고 그리고는 니들이 뒤로 빠져. 그래서는 그 우리아가 그 적군에 의해서 맞아 죽게 버려도 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누구에게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보냈다는 거예요? 우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같으면 그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라 할 때 일반 사람 같았으면 뭐라고 썼을까? 한번 가다가 슬쩍 보려고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근데 우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아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거였어요.
자기 죽이려는 음모가 담겨 있는 그 편지를 그냥 가서 요압에게 주었고, 요압은 아주 나쁜 사람이죠. 다윗의 계략대로 결국은 자기 부하를 죽이는 일에 협력을 합니다. 나중에 그 다윗이 요압을 다시 죽이라고 명하죠. 여러분, 지금 보면 이 다윗의 이 범죄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이 악한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애굽왕 바로보다, 그라랑 아비멜렉보다도 더 악한 그런 이방의 왕,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어디를 찾아봐도 볼 수 없는 그런 다윗의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윗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또한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영어 이름 지을 때 데이빗, 그 다윗이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지을 만큼의 그런 인물로 왜 우리에게 기억이 될까?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로만 말하면 사울과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정적이었을 때 정치적인 제거를 위해서 일을 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유린하는 이런 그 악행을 지금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사울에 대해서보다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게 되었는가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가 적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비유로 그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한 일에 대해서,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인정해요.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명백하게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와가지고 당신 이런 죄 졌잖아 여러분 하면, 그래 내가 그 죄 잘못했어, 죄 졌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요 거의 없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서 뭐 변명을 하든지 내가 아니라 그러든지 난 억울하다 그러든지 그렇게 할 법한데,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밧세바를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버리지 않았어요. 보통의 경우 같으면 당연히 버리죠. 다윗에게는요 합법적인 아내가 많았어요. 밧세바 같은 여자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버려도 회개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밧세바의 그 기억은 지워버리는 그런 방식을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버리지 않았고, 게다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4명의 아들을 낳는 가운데 그에게서 낳은 그 솔로몬을 자기의 후계자로 삽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다윗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도저히 그 솔로몬이 정말 다윗의 그 후계자가 될 만한 그런 그 이유가 없었어요. 서열로 볼 때. 여러분, 뭐 꼭 그 고대의 왕의 그런 후계자가 되는 것이 무슨 똑똑하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순서상으로 이걸 뛰어넘게 돼서 되는 경우에는 나라가 그 위험에 처하기도 해요. 그 조선 역사에서도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 되면 엄청난 그 나라의 파국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그 사무엘서를 읽어가다 보면, 또한 열왕기에 보면 거의 솔로몬을 내정했어요.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자기가 은혜로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부족해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셨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대답하기를, 내가 왕이 됐는데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정말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넓은 마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셔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까지
다 주시겠다라고 지혜도 주시고 이걸 주시겠다고 한 이후에 솔로몬이지,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이런 것은 사실은 솔로몬이 왕되기 이전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다윗은 세우려 했을까? 저는 그것이 다윗의 철저한 회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룻기를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룻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나중에 보아스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예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이, 여러분 피로 보면 나오미와 한 방울이라도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룻은 며느리고 이방 며느리고, 보아스는요 말하자면 친척이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낳은 아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나오미에게 아들을 낳았다 해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짓거든요. 우리의 개념과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며느리가 아들이 뭐 어떤 문제로 이제 그렇게 며느리가 웬 남자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완전 남이죠. 그 자식이 남이죠. 근데 고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지금 그 얘기 이 책에 안 나오지만 우리의 눈으로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가, 고대 그 시대에서 여러분 그 룻기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우리아랑은 관계가 없을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솔로몬을 우리아가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근데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이거를 이해하면,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도 되지만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아. 그리고 멀리 올라가면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아히멜렉의 아들도 됩니다. 여러분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그랬는지, 나중에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압살롬 편에 섰을 때 압살롬을 향해서 이 아히도벨이 계략을 냅니다. 어떤 계략을 내냐면 왕이요, 그러니까 압살롬으로 하여금 왕궁에 올라가서 다윗의 후궁들을 다 불러 모으고 천막을 치고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 범하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경을 볼 때 아니 아히도벨이 무슨 악함정이 다윗에게 있을길래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은 이 아히도벨과 밧세바의 관계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손녀딸 밧세바를 다윗이 범했고 결국은 자기 집안을 그렇게 유린한 다윗을 향해서 똑같이 갚아준 거죠. 게다가 나중에 그 자기의 계략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아히도벨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살합니다. 자살로 자기 생을 마감하는데, 그냥 그 이야기 보면 압살롬 이거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라고 보지만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 엘리암의 아버지이고 그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라는 것을 보면 그의 모든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구의 눈으로 보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다윗의 눈으로만 보면 아히도벨의 이 행동들은 이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어떤 사람들끼리 경험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 때로는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그건 내 시각에서만 보니까. 내 시각에서만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랬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다윗은요 아히도벨의 입장을 제가 볼 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 같았으면 밧세바를 버릴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책임지고 그 아들에게서 자기의 왕위를 계승했을 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도 되지만 아히도벨의 말하자면 증손주도 자기의 먼저 죽은 그 손주 사위 우리아의 아들이라고도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한국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고대 성경의 입장에서 유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 얘기는 이 책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해석한 부분인데 암만 생각해도 그 이야기가 맞아요. 다윗은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죄를 안 지은 다윗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 그것이 중요해요. 철저하게 회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그 책임을 지는 그 다윗. 그게 위대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일 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데 진정한 사죄는 피해자가 그만되었다고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게 진정한 사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줬어요? 가령 상처를 줬다 그래도 내가 언제 줬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가령 그런 경우에 미안해. 말을 했어요? 말을 했지만은 말한 걸로 끝난 거야. 그리고는 또다시 옛날의 일들이 반복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 미안해라고 한 사람은 나 미안하다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버렸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아히도벨의 그 가문에서 느끼는 이 다윗을 향한 그 쓰라림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책임을 질 때 결국 그 밧세바를 돌보고 그리고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로 그 왕을 삼았을 때 그 명예는 우리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우리아의 아들도 되는 것이고 엘리암 가문의 그 왕족으로 세워주고 명예로운 가문으로의 그 회복.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철저한 회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눈을 볼 때 어찌 보면 다윗도 그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우리아의 입장에서 그리고 엘리암의 입장에서 자기의 그 입장을 바라볼 때는 다른 아들이 아니라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 그 아들 솔로몬으로 왕위를 세워주는 철저한 회개. 여러분 요즘 한일 간의 그런 문제 속에서 일본은 그러자 우리가 배사했잖아. 여러분 그거는요 가해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 당한 사람이 그만해도 된다 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그 화해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옛날에 100억 줬잖아. 그 의도 속에는요 그 위안부를 창녀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위안부들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몸팔로 돈 받고 몸 팔았잖아. 이런 속에 돈 달래? 그럼 100억 줄게. 떨어져. 먹고 떨어져. 이거거든요. 모욕입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죄는 그 피해자가 그만되었다고 할 때까지 반복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말 아프게 했을 때 미안해. 그리고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말이죠. 그건 약 올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 때 화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이 부분도 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기의 죄악을 지적했던 나단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삼고 그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 솔로몬을 자기의 그 왕위로 계승시켜준 철저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는 성군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의 인생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 우리가 죄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실수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되 그냥 뭐 과거는 잊어버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면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철저하게 구하고 또 용서하며 사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